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밀매 중에 하나가 페이크 아트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모조 예술품 같은 것들을 은밀하게 매매하는 행위죠. 이 페이크 아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런 거래가 세계 유명 갤러리들이나 고가의 예술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은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작품의 마틸드 그 주인공이 친구에게 빌린 목걸이, 가짜였지만 그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그거를 가짜인지도 모르고 진짜를 사다 주기 위해서 큰 돈을 빌려서 결국 돌려주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거를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가짜 때문에 자신이 10년 동안 낭비한 그 인생을 돌아보는,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 그 목걸이라는 작품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가짜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 이 주인공 마틸드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가짜와 진짜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또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구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신앙의 세계도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의하면 이 아담과 하와를 이 마귀가 꿰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깨끗함과 진실한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된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와 같은 신자가 거짓된 신자죠. 교회 안에 마귀가 거짓된 신자를 심어 놓는 겁니다. 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짓 신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또 마귀는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다른 복음을, 가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또 마귀는 거짓된 의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또 미혹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 진짜 의를 거부하게 만드는 가짜 의를 자기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이런 가짜 의를 앞세워서 우리들을 또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를, 우리는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은 이 거짓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 가지 그 거짓 그리스도의 활동에 의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 가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경우 그릇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예를 들면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게 했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사람들과 왕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게 뭐냐면 예레미야 6장 14절 15절에 보면 15절에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 벌하실 것을 경고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그 설교자들, 교회 안의 설교자들, 메신저들 안에도 이런 유혹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마치 좋은 강연을 하듯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형태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잘못된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건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된 자들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제거하기를 시도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의 위험성을 오늘 성경이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분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분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별을 한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분별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학의 용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시면 후반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자, 여기서부터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 이단은 어차피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달을 이자 모일 딴자입니다. 다른 모임이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헤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어로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선택하다라는 뜻이지만은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섹트, 그룹, 한 무리, 한 집단을 가리킬 때 이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다른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예를 들어 주면서 거기서 당을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여러 가지 예 중에 그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오늘 이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한 무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서 누구 편입니까? 라고 말하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게 만들어지잖아요. 나는 누구 편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분열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문자적인 이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베드로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그럼 자기 파를 결정한 거예요. 교회가 4분 5일 되는 거죠. 그건 교회도 망하는 거고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분열하게 하는 어떤 말이나 행위나 주장들,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조장하는 것들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분열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거짓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사람들의 방법, 접근 방법은 뭐냐면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게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여가지고 비밀스럽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래 갖고 들어오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절대 통치자,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절대 통치를 부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영감,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부인합니다. 또 인간의 죄성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적 죽음도 부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부인합니다. 영원한 심판의 실체도 부인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기독교를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한다는 건 결국은 기독교, 하나님, 교회,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의 운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1절 끝부분을 다시 보여주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자들을 반드시 멸망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멸망을 받을 이단들, 이런 거짓된 자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유다서의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 넓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영적인 것보다는 감각적인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인기가 있다는 거고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인기가 있고 유행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서점을 가보세요. 장르별로 하루에도 새로운 책들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책들이 한계가 있죠. 그럼 어떤 선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소위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소개되고 있는 책 가운데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유의 책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수많은 영상 속에도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듣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신문 사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주장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물론 어떤 거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잘 가려내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적 능력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소개로 또 내가 선택해서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짜한테 속는 겁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저를 상담을 요청해서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년은 아니지만 상담을 해보니 자기가 몇 개월 동안 들은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그걸 확신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이런 영상이 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이러하니까 잘못된 거다, 당신이 가짜에게 속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를 좀 하면 내가 자세히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뭘 알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적어도 요약한다면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따라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 이 진리를 부정하고 부인한다면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모든 말들, 메시지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임박한 멸망을 약속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적으로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인정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를 분별해서 가려서 경계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경건한 생활을 하는가입니다. 거짓된 것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5절 6절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경건하지 않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특징을 좀 소개하면은, 원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말하자면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도 안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삶으로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삶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겠죠. 실천적 무신론자다.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로마서 2장 24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다 믿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경건한 자인지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경건은 삶으로만 입증될 수 있는 겁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틀림없이 멸망, 파멸에 이를 것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경건의 탈을 쓰고 불행하게도 몇 가지 면에서 성공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 2절에서는 첫 번째 줄에 호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색. 3절에서는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짓된 자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우리를 경건하지 아니한 길로 유도하는, 이끄는 중요한 전략이고 무기입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세큘러리즘이라고 말하죠. 세속주의를 대표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얘기합니다. 성경 당시에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호색이라는 것은 그게 도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형법상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렇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바른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게 뭐냐면 컬처입니다. 문화라는 거죠. 문화. 여러분, 문화에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아주 좋은 문화도 있죠.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 들여지는 이런 세속적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그 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어떤 생활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성적 문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호색에 빠져버리면 그 결과는 뭐냐면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말한 진리와 복음이 손상을 입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다라는 진리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반대로 세속화된 호색으로 빠져든다면 그거는 복음이, 진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안타깝지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음란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끄는 아주 세속적이고 보편 사회적인 그런 사상과 문화가 있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이러스처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강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조금씩 들으면서 여러분들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과거를 청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본 본문이죠. 이 말씀에서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말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음란이 있었고, 정욕이 있었고, 술 취함이 있었고, 방탕이 있었고, 향락이 있었고, 모호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복음은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는 이 세큘러리즘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3절에서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소위 말하는 머티리즘이라고 말하죠. 이 물질주의, 이 물질주의가 거짓된 자들이 사용하는 또 무기 두 번째인데, 말하자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짜여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재밌네. 그럼 구독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재밌네. 이거 들어볼 만한데.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돈을 얻는 거예요. 시청률이 높아지면은 그 사람의 강연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은 물질이지만 그걸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로 사람들을 좋은 반응을 얻어서 그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들에겐 거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인기몰이밖에 없습니다. 유행을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주목시키면 그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상업적인 목적도 있죠. 어떤 이유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올곧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부정직한 일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스스로 추천한다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또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거짓된 자들이, 그리고 그 거짓된 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마귀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거짓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예를 들면서 지옥에 던져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옛세상의 예를 들면서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소돔과 고모라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심판으로 죄가 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들을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는 못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간다는 것과 다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도 하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 자가 돼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날에 많은 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거절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주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에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게 경건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경건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경건이고, 그 경건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경건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문화, 나를 경건한 생활로 이끄는 교육, 나를 경건한 생활로 이끄는 경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가. 저는 이 말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가. 여러분,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나를 구원의 길, 즉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저 천국 완전한 구원, 하늘나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구원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의 길로, 영원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4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4가지 증상. 요거 팁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 4가지 증상이 뭐냐면 정말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인가를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인가. 2번째,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기도도 있겠지만 기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삶에 함께하는 거죠. 또 3번째는 성경을 존중하는가.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배우고 받고 따르는 삶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는가. 이 4가지는 내가 영원한 길로 가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한 길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생의 끝점에서 우리가 영원히 어디서 살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점에서 내가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낼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낼 사람들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점에서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진짜 가봐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팁과 연결했을 때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다 밀려가고 엉뚱한 것으로 바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엉뚱한 것으로 바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예를, 2사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5절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또 7절, 8절에 보면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의를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그 구원의 복음을 120년 동안 전했는데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세요? 노아를 포함해서 8사람. 120년 동안 전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에 적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롯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서로 잘 지내다가 갈라지면서 서로 땅을 차지하는데 선택하는데 롯은 소돔성을 선택하죠. 소돔성은 아주 화려하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좋은 도시, 아주 신도시 이상의 좋은 도시죠. 그때 이 롯이 선택한 그 소돔성은 어떤 성이냐면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한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불심판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돔이 그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건졌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롯과 두 딸, 세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사위 두 딸의 남편 된 사위 두 사람은 롯이 아무리 얘기해도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멸망당했어요.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돼서 불순종해가지고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롯과 두 딸만 겨우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롯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롯을 건져주셨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건져주신 거예요.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 믿음은 겨우 믿은 것 같아요. 겨우 작은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나 적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믿음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시점에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8사람, 겨우 3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영원한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과 같은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렸냐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전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거기에 무관심하고 거기에 무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도시의 그 아주 폐역하고 타락한 도성 안에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 9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롯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건지실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거짓된 자, 이런 사람들은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심판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입니다. 그때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현 세상을 보면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치 주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는가? 빨리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죠. 마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말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고 있다고. 어쩌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만약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경건한 삶의 자리에 선다면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되겠지요. 여러분,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어마어마한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 불의 실체를 어디에서 찾냐면 이 지구 안에 지구가 품고 있는 불이 엄청나다고 그러죠. 땅 속에. 그리고 이 지구에 제약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불이 또 엄청나다고 그러죠. 핵. 저 하늘에서 내려올 불이 또 어마어마한 불이 있다고 그러죠. 불과 유황. 그 모든 불들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거죠. 베드로후서 3장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키고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나를 구별하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화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진정 구원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훌러신학교에 김세훈 박사가 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현대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속화된 원인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봐주신다. 이게 이제 구원의 사건이죠. 내가 구원받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칭의가 이루어졌다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칭의가 있고 나면 그 다음은 끝이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구원의 삶,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에 순종하여 따르는 구원의 삶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냐면 구원의 삶이, 성화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하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을 불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인정될 수 없는 구원이죠. 종교의 형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형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철로역정의 책에서 보면 이 해석자가 이 순례자 그리스도인에게, 크리스천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철창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를 밝히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씀의 빛을 거슬렀고 그분의 공의를 경멸했으며 그분의 보혈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장에 갇혀 있었다. 그건 순례의 길을 가다가 멈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도 처음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을 했어도 중간에 이렇게 철장 감옥에 갇혀서 도중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저 천성을 향해서 영원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실상은 저 인생의 끝점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들의 영원한 삶이 갈라질지는 모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언제 또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도 않았고 들어도 농담으로 여겼고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된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된 것은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거짓된 걸 믿고 있다면 나는 거짓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도 거짓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누리고 있는 문화도 거짓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거짓된 걸 다 구별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지 신앙 고백 차원에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건 삶의 차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길,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지, 종말론적인 영혼의 차원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확인해야 될 것은 고백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 영접했는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행한 열매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경건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 앞에 진정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여러분이 분별력이 제대로 된 분별력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참 이 시대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잘 살고 있나요? 23년 한 해로 모든 게 다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짜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